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소천을 했지요. 그분이 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감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 가운데 참 탁월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잘 발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도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저 사람도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홍준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을 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하여간 그 사람이 사람을 발탁을 하면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개는 사람을 참 못 보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보지 못할까? 그렇게 사람을 못 보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잘 못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발탁하는데 이거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출신 성분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가요, 참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흙수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정말 뒤처진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애들 말로 하면은 후진 지역, 후진 동네, 이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저 농사나 짓고 노동하는 사람들, 혹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단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얼마나 조롱 섞인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학벌도 없지요, 부유함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지위도 없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찾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거룩함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가 광화문에 있지요. 이 광화문 빌딩에 있는데 10년도 훨씬 더 전에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 137명이 광화문 빌딩 우리 본부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추방될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선가 도움을 좀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찾다가 감리교 본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왔을 때 감리교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감독님과 여러 직원들은 이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잘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생각만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일하는 이 사무실에 찾아오므로 우리는 비로소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소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정말 그렇구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언제,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낮은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거룩함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생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필이면 성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 성탄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과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답하는 절기다. 성탄의 절기는 화답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화답을 할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입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탄은 화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은 기적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있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이 정도 반응을 하는데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기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은 기적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모두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어 목숨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희생, 죽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의 욕구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구원의 경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기적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기적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수용을 하지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그 온풍기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화답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저주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에게 닥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이제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뜨기 처녀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얼마나 한심한 곳이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라고 하는 이 짐승 동물, 이 지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모양이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지렁이를 보게 되면 엄마야, 이러고서 깜짝 놀라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지렁이를 참 좋아하지를 않아요. 생긴 것도 이게 아주 볼품이 없지요. 아주,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너무 보잘것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렁이에 빗대가지고 이런 속담도 만들어 썼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지렁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지렁이라 할지라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렁이를 형편없는 존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렁이는 그저 낚시할 때 낚시 미끼로나 쓰지 그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지렁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렁이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렁이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지렁이는요, 청소부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쓰레기들을 다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은 것을 이 배설물로 다 배출을 하는데, 지렁이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가 되는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렁이 똥이 사실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옥하게 만드는지, 또 이 지렁이 똥이 수분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지렁이가 많이 사는 곳은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렁이는요, 땅 속에 굴을 팝니다.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지렁이의 직업이 뭡니까? 땅 속을 기어다니는 게 이게 지렁이의 직업인데,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땅에 굴이 생기고 그러면 작물들이 뿌리를 잘 뻗게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가 내리면은 지렁이가 파놓은 그 굴 때문에 이 수분이 땅에 아주 충분하게 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렁이가 땅을 어느 정도로 파느냐 하면은요, 겨울에는 지하 3m 60c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만 있으면은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정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렁이로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지렁이가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한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 시골 처녀를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징조의 전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를 성전의 원형으로 지금 선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10달 동안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10달 동안 그의 몸 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10달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성전으로 이 땅에서 진짜 그 모습을 드러냈었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모신 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된 삶을 마리아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선택하신 이 은혜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로 써주셨어요.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하려고 그랬나요? 마리아는 뭘 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거기에 온전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어떻게 마리아의 현실이 되었는가? 은혜는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자기의 걸로 삼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주었던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리 소문 없이 유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십니까? 요즘 아주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가 뭔지 아시죠? 베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 필사를 하신 분,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동아리를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글, 소설이라든지 혹은 그 명문장이라든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글들을 손으로 다 베껴 쓴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모바일 시대인데, 이 모바일 시대인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이 글씨를 써가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참 묘해요. 위대한 문장,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되는 이런 글들을 필사를 하면서 그 말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글들 앞에 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문장들과 호흡하고 그 글들에 순종을 하면서 내 분주했던 삶이 조용해지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호흡을 가다듬게 되고, 그리고 어려웠던 그 삶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정신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정신 앞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를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 한마디로 하면은 순종의 종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1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심지어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저 의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반드시 순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믿음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맞았던 성탄, 올해도 또 맞습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순종할 때에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뒤엎어 놓을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